드디어 이제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주일까지 4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다룰 내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오셨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리고 그 결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 6가지를 이야기했죠. 오늘 7절은 다루지 않습니다만 7절을 보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때가 참에 오셨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때가 참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오셨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진행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음을 맞게 된 그 저주 가운데 갇혀버렸어요. 그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그때가 됐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랜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의 결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자로서 보내신 분인데, 그분은 누구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박해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냐? 그들이 주장하는 것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주장합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그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런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까지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그 예수 믿는 자들까지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도 아닌 수리아의 한 도시인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공문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까지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내용이 그 뒤에 있는 3절에서 5절 내용인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으로서 별명에 해당합니다.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오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 가는 길에 그 하늘의 태양보다 밝은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자기에게 한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때문에 땅에 쓰러졌는데, 엎드렸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내가 저분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저분을 저렇게 말씀하시지?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고, 그리고 그 주장을 통해서 이단인 예수를 따르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대교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악한 이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누구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태양보다 더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총신대학교 신약학 교수였던 이한수 교수는 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바울이 이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때가 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나시고라는 표현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 시작될 때부터 이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계획했는데 그 오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와를 유혹하여서 타락하게 만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걷어먹고 그의 남편 아담을 먹게 하여서 타락하게 만든 그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학자들은 이 내용이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사탄과 그의 수하들을 심판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자에게서 나시고 라는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 보내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의미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남자에게서 태어났어요, 나는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낳았어요,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죠. 모든 인간은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출생법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이 지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이 예수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육체, 인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아담 한 사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여자의 후손, 즉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로마서 5장 12절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왜요? 다 죽어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내가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셔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갇혀서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 아래 오셨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율법을 인간에게 딱 적용하면 모든 인간은 사형 이렇게 됩니다. 어떤 인간도 율법을 딱 적용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율법 아래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모든 인간은 정죄당하죠.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예수를 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 아래 죄인된 인간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율법 아래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엑사코라저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엑사코라저라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당시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들을 세워놓고 이 노예는 얼마, 이 노예는 얼마, 사람들이 사가도록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율법 아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근데 문제는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돼요. 왜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자기 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정죄당하는 인간을 속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면 돼요.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인간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하시는 법정에 섰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형 판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정죄하지 못하도록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율법이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인간을 의롭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어떤 인간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연약한 이 죄덩어리인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해결하셨느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정하시는 거예요. 짊어지시는 거예요. 대신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죄에서 자유롭게 놓아주신 것이죠. 그것이 속량이라는 것이죠. 율법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다 사형 판결 받아야 될 소망 없는 자죠.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자된 우리를 주님이 속량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 죄를 당신의 몸에 가져가신 거, 옮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는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정죄해도 더 이상 그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구원받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바울은 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간이 사망, 죽음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인간이 되어 오신 당신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뭐예요? 생명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하셨느냐?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속량의 결과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양자 삼아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되게 하신 거예요.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이야기하죠. 아들의 영은 성령. 이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에 똑같이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에 기록했는데 로마서 8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를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랍어, 아빠라는 말은 아랍어 아바라는 말이에요. 아람어로 아버지를 칭할 때 아바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뒤에 아버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람어 아버지 표현과 헬라어 아버지 표현을 이렇게 중복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표현이 아주 특별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지 않아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누가 사용하셨느냐?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셨어요. 이 표현이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인데요. 1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너무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람어로 아바, 또 헬라어로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에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아들이세요. 아들이세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특별하게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을 이제는 누구에게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이 속량해 주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없으신가 봐. 목사님 제 주변은 전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십니까? 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오늘 만나셔서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미쳤냐? 그럼 그러잖아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없는데요. 그럼 길 가시다가 혹시 예수 믿냐고 물어보시고 안 믿는다 그러면 한 번만 부탁해 볼 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그분이 뭐 이런 게 있냐 그러고 지나갈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는 욕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표현이 어색한 것이 아니고 마치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육체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친밀감이 있고 가슴 뭉클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가슴 뭉클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 복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인생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탄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탄은 율법 아래에서 소망 없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영원한 사명 가운데 갇혀서 절망하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이,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노릇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내 죄 문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아빠 노릇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 돌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시면서 이제 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장차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